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제까지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영색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축복 주시오며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영생의 성도들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해서 우리 영생교회가 항상 웃음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험난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의 말씀에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우에게 간수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주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고 귀한 딸도 맡기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오니 그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당신은 거짓 사도라고, 당신은 싹군이라는 그런 주홍 글씨로 낙인 찍히고 내어침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또 이 배신감, 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바울이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 은혜도 모르는 악한 자들을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저주를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심지어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제대로 그래서 순복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받아주기 싫고 용납하기도 싫고 그냥 말 한마디도 섞기 싫고 죽는 순간까지 얼굴조차 마주 대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주님이 그 사람을 품으시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무서운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생존의 방식,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논리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통하고 하늘에서나 통해야 하늘나라의 법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현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가난하게 되도록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도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형통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능히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승리임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단호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단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만 믿고도 살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개를 제가 들지 말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승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인생에 못을 박아버려야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 인생에 손해가 끼쳐진다 하여도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다. 나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지금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정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현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단호하게 세상 앞에 서야 그쯤 돼야 세상하고 한판 해볼 만합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 앞에 나아가는 바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죽습니다. 가난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되죠. 이거 확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그만두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부딪혀 보기 전에 그만두니까.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세상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그래도 몇 번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내 삶에서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만이 남아있다. 내 흔적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흔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믿으면서도 외모만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예외가 아니죠. 우리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속을 밝힙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고 주님 소속이고 하늘나라 소속이라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죠.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로 우리 소속답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고, 자기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걸음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배반의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도의 권세, 그 권위의 핵심은 다스리고 선포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억울한 비난과 배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권세는 그들을 때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진 이 권세를 마음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가진 이 권세를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나 직장에서 아주 작게라도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힘이 주어지면 그 권력과 권세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이 주신 권세와 힘을 받은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세는 대접받는 권세이고 다스리는 권세이고 휘두르는 권세이고 높임을 받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진짜 권세는 내게 허락되어지고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권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권세이고, 대신해서 죽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냥 힘으로 존재하고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힘은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한 권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그 속에 반드시 인격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속에는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나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그분의 뜻과 의도, 다른 말로 사명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세, 희생이 없는 권세는 반드시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권세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권세는 그 권세가 더 많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을 나눠 갖고 또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분립을 해 놓은 거죠. 왜 삼권 분립이 나왔냐면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놓았더니 자꾸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썩 훌륭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제도와 법과 구조 속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와 사회도 그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바꾸어 놓고 마련해 놓아도 결국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죄인인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언제나 권력이 남용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을 의식하며 그 뜻에 따라 주신 목적대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나 간단하게 통용될 그런 편협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 엄마로서의 권세가 있고 부모의 권세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로서의 권세가 있고 교사면 선생님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세가 있는데 이 모든 권세들은 그 주어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사용될 때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이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권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가? 나의 권세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나의 이 섬김과 권세의 사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권세를 가지면 자랑하게 되고 으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껏 내 뜻을 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겸손히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럼 저만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등의식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둘째, 자랑하는 이유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 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있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싶은 마음, 1등이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내 기분 좋고 내 목에 힘들어가는 것, 그것은 생각해도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1등, 또 어떤 직장에 취직했고 승진하고, 여러분 이런 자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봐야죠. 왜? 그 중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취업을 도전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여서 애타는 심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열등의식, 하나는 뭔만? 교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극과 극의 서로 다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근본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살아있음, 내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 그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내 자신, 내 직업도 다 빼고, 내 성적도 다 빼고, 내 삶도 다 빼고, 내 가족들의 잘됨도 다 빼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내 자신, 그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은 내 자신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자랑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닌데 막 침을 튀면서 자기 것인 것 마냥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이건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경우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만약 내가 집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옆에 있는 누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한 채를 선뜻 주면서 여기 살라는 거예요. 갖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거다. 멋지지. 장난 아니지. 너희들 부럽지. 그럼 모양이 웃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 집은 내 거다가 아니라 나에게 그 집을 준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순수하게 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 함정에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지금. 자, 다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최소한 내가 가진 소유나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상황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가진 소유 때문에 너무 기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 자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자랑은 해도 될까요? 믿음 자랑. 거룩한 믿음 자랑. 믿음 자랑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좀 애매해서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 자랑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순수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 신앙 인격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행한 수고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과 체험 자체가 절대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관한 경험과 교회에서의 삶에 우리가 능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그 받은 은혜대로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행하는 그것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믿음은 겸손합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믿을수록, 제대로 믿을수록, 온전히 믿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혹 나의 믿음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 연배를 자랑하고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은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겸손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노회에 다녀왔는데요, 봉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본당 크기가 우리 베델 성전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도록, 직업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이만한 교회 목사인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 영원한 진리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내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노라고, 그날에서야 주님 앞에서 자랑하며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분 계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최 집사, 박 집사 만나면 이거 자랑해야지. 여기 계신 최 집사님, 박 집사님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어떻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할 때 현재 내가 어떤지를 가지고 자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랑은 나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이들이 자신들이 살게 된 그 삶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믿음의 자랑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더 정확히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의 결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당신 인생 찬란했다, 대단했다, 최고였다, 수고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실패다, 당신은 부족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해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라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하시면 그 일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희생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품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